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울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비대면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이제 스텝으로 그리고 교회 소독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앞에 이제 교육자분들, 직원분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쉬었는데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목이 좀 쉬어 있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작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렇게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만화입니다. 만화. 여러분들 만화 한 번씩은 다 보셨었죠? 네, 만화입니다. 만화고 지금 이 만화가 인기가 있어서 이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플이죠.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 어플인데 알람 어플입니다. 어떤 알람이냐면 10m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10m 안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한 명 있으면 1, 두 명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몇 명이 나를 좋아하는지가 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난데 다른 사람의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내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작품으로서 이제 이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그러한 작품인데,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울리는 이 알람처럼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하면 울리는 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울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로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울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울리는 삶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설교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지만 처음 시작은 사울로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청년 때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울은 참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했던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첫 번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해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말도 똑같겠죠. 삶의 변화가 없는 삶은 결국에는 살아왔던 그대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바로 사울은 자신의 삶이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옳다고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것이, 그리고 박해하는 것이 박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은 뛰어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처음에 마음은 있었지만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변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아까 제가 울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뭐가 울리냐면 다른 사람들을 울리게 됩니다. 눈물에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말과도 같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이해와 마음으로 하는 공감은 다른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지 않는 모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고요, 그 찌름에 아파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늘 듣잖아요.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혹은 함께 교제하면서 들은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이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먼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울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확실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전하는 그 말에는 그만한 삶을 걸 만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지나갈 수 있었으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를 주시고 다시 왕을 주시기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분 예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울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잡아다가 결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예수님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울림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듣고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울리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울렸을 때, 그 이름을 예수로 울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성경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것이 기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며 그러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울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아마 함께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분들은 여기 오시지도 않았겠죠? 네, 말씀 예배를 드리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울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두 이름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사울은 늘 무엇인가를 간구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의 사울일 때의 모습, 이 모습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스스로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였다면 벌써 교회를 박해하였다,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였던 사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냐면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킬 만큼 우선은 율법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나 깨나 자다가 눈 뜨면 하나님 생각, 율법 생각, 자기 전까지도 하나님 생각, 율법 생각,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러한 사울의 열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죄 사함 또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다면 바울의 이름 뜻이 있겠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린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삶에서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 사울로 살아가는, 간절히 구하며 살아갔던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것들을 덧없이 여기면서 결국에는 무엇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출세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인맥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 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세했네?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출세하는 것, 큰 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작은 자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출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삶,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배경과 지식, 자기 일가 충만했던 사울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름처럼,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로 삶을 울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작은 자에 관련돼서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작은 자. 저는 덩치가 이런데 작은 자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까지 항상 반에서 보면 누워서 잠자는 친구였습니다. 누워서 잠자고 그러다 보니 공부 안 하고 잠을 자니까 성적이 어떨까요? 네, 캄캄했습니다. 해서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 미래는 있을까?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들께 물어보러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는 약간 재수없는 약간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등급이 한 등급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6월달, 7월달쯤에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는 아마 한 4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 4등 정도. 제 자랑인가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뭐가 들어왔을까요?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저보다 평소에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엎드려 자고 있을 때 그러던 친구들이 어느새 저보다 못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등급이 오르는데 얘네는 나보다 더 공부를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게 하나님의 법칙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에 한 등급씩 내려가서 또 2등급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 10월 해서 이제 수능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원인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럴까? 하고 보니까 그때 그 마음,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내가 너무 교만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제가 원하던 신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작은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좀 교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저에게 자신 있는 분야 혹은 이제 성도님들께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단순 작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 한 번은 돌아보시고 돌아볼 때 혹시나 저처럼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못할까라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빨리 하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내주시기 전에 바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의 이름을 통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을 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사울은 더 이상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는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구세주이십니다. 그 구세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서 뭔가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사람들의 삶을 울린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이 곧 예수라. 구주가 바로 예수시다. 이 말씀이 바로 사람들의 삶을 울리고 듣고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믿게 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로 울린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한 저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울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단 하나만 남긴다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울림을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지할 때에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마음에 울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울리실 것이고 예수로 울린 그 삶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서로에게 함께 울려서 더 큰 울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모일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울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의 울림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림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울리는 이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면 큰 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울림은 공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공명은 하나의 소리만으로는 큰 울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울림을 낼 수 있는 울림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아니라 몇 배로 더 제곱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울리는 시간 또한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울리고 또한 그 삶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울리며 다시 모였을 때에 또한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쉬웠던 시기는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멸시당했고 누군가에게는 천대를 받았으며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복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멸시를 받더라도 천대를 받더라도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를 받더라도 그 모든 상급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이번 한 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사랑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결단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찬양하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 다른 것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필요하실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자리에서 잠시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울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울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릴 때에, 또 우리의 삶을 울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허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울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울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비대면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잊고 지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들었을 때에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작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바울의 이름 뜻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함으로 작은 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이 시간 다시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한 가지를 남겨야 한다면 우리 삶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린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뜨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